우리 2022년에 작고하신 이 88세의 나이로 작고하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님을 잘 아실 겁니다.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70대 초반 2007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요.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올해 저는 뜻하지 않게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조용히 세례를 받겠다고 목사님과 약속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내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 알 수 없는 힘이 무엇인가? 지성은 예측이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 삶 속에는 끝없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성에만 의존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분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요. 평생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성으로 그것을 해결해 왔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지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하는 딸의 일에서 사랑하는 손주들의 아프는 여러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것을 이 교수님께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평생 붙잡았던 지성을 내려놓았다고 오늘 이 교수님이 이 이어령 장관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어령 박사님을 이렇게 세례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갔던 이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 오늘 세례를 받고 나서 이어령 교수님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로마의 두 번째로 가는 도시라고 할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헬라 문화,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함께 융합이 되어진 아주 큰 도시, 특별히 학문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몇 대째 3대 혹은 4대째 이 도시에 살면서 공부를 한 사람. 그래서 특별히 이 도시에 살면서요 헬라,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수사학과 천문학까지 공부를 한 당시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석학 중의 석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가 어느 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겁니다. 왜요? 학벌도 좋고 여러 가지 인품도 좋고 이분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에게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참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요, 아볼로가 가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뿐이었다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 아볼로가 가진 한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아볼로가 가진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음 장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우리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요한처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꾸짖는 데는 아주 능한 것 같은데,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데는 아주 능한 것 같은데, 혹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책망하는 거 그것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앞서서 나오는 본문에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외쳤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가 듣고 배웠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배가 고파서 어떤 맛집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어떤 설렁탕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집 설렁탕보다 깍두기가 더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밥을 다 먹고 와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그 설렁탕 집에 갔더니 설렁탕도 맛있지만 깍두기도 더 맛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식당 깍두기 맛있다던데, 그 식당 맛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던데, 이 말과 내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 꼭 가봐라, 이 말과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맛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그 영향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사역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니까 이 아볼로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학자와 같은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 그런 성경의 이야기,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아볼로의 이런 한계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아볼로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알과 함께
장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냥 장막 깃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학자와 같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 1대1 동반자 과정 오늘 수료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1대1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먼저 이 1대1 훈련을 받은 양육자라고 합니다. 양육자가 새롭게 훈련을 받는 동반자를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1대1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양육자보다 동반자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양육자는 집사님이신데 동반자가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1대1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대1은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대1은 어떻게 하는 공부냐면 함께 큐티를 하고요, 함께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삶을 나눕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큐티를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교재에 있는 그 공부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돼서 이 1대1 과정을 통해 양육자도 성장을 하고요, 동반자도 성장하는 그 훈련이, 그게 1대1 양육의 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볼로를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볼로가 하는 강연을 들을 때마다 자꾸 부딪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볼로에게 다가가서 네가 만난 예수님을 좀 얘기해줘라.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줘라.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강권하게 되니까 강연을 마친 아볼로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볼로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그러는데 저희 집에 가셔서 같이 저녁 식사하는 건 어떠실까요?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초대를 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에게 그 나머지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렇게 요한이 했던 그 사역 말고 더 중요한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치 1대1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들려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을 이 아볼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아볼로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예수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자신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1대1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는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아볼로의 고백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누군가를 책망했던 그런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역의 모습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오늘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어느 순간 아볼로의 인생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고민 없이 그렇게 그냥 해오던 대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대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 대로 그렇게 들으며 행동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고 나는 어떤 결단으로 어떠한 삶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이어령 교수님 세례받고 나서 그 고백을 아까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 느꼈던 그 힘, 내 뜻대로가 아닌 내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 이것을 1:1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인생,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모습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모습, 그리고 이후에 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성령께서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힘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고린도에서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것을 전하게 되니까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날 때 아볼로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아볼로가 하는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1:1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는 우리 동반자분들, 그리고 이 동반자들을 귀하게 섬겨주셨던 양육자분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볼로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요,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